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11월 2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벌써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는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에 포도주를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 앉힌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의 길은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여 그의 발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45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자,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누구에게 적게 주셔서 뭔가 불평등을 조성하는 분이시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하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태어난 사람들이 쌍둥이처럼 모든 외모가 똑같고 성격이 똑같고 또 심성이 똑같고 재능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 어떤 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에게는 5을, 어떤 에게는 2, 어떤 에게는 1달란트를 각기 맡겼다.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5개, 2개, 1개, 8개를 3분의 1로 나눠서 2개, 3개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가 가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나눠주시는 분이시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눠주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주의의 몰약을 얘기하죠. 이 공산주의가 제도, 사상은 훌륭해 보이지만 그것이 왜 자본주의에 비해서 볼 때 무너지었는가? 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었는가? 그건 공동분배, 공동생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 없이 그냥 공동으로 일해서 그냥 똑같이 나눠 먹자, 똑같은 수평적인 위치다라고 하다 보니 사람의 자율성도 없고 누가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도 열심히 해도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면 누가 열심히 합니까? 누가 대충 합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똑같은 데에 간다라고 하면, 똑같은 직업을 갖는다고 하면, 또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 놀죠.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똑같이 획일적으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공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달란트 비율을 보면 많이 맡은 자와 적게 맡은 자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있다. 차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을 무엇인가 수평적인 하나님, 획일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바가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은 해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도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 기회의 공평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획일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차등적으로 대하신다. 차등적으로 나눠주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차등적으로 나눠주신 게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많이 주면 감사, 적게 주시면 불평, 원망.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많이 주시면 감사할 게 많고 적게 주시면 원망과 불평할 게 많고 왜 차등하십니까? 왜 차별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주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먼저 진단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서 저수지물이 다 고갈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식수까지도 다 제한급수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요즘도 강릉 쪽에 여전히 제한급수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요즘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비가 조금만 안 오면 제한급수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비가 적당히 오면 괜찮은데 그 저수지를 찰 만큼 오면 괜찮은데 문제는 너무 비가 많이 온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해가 나죠. 그 저수지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비가 온 곳은 단비라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10배, 20배 이상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강릉 시내가 다 떠내려갈 겁니다. 하천이 다 범람할 겁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수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그릇의 분량만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단비,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폭포수와 같이 엄청나게 주시면 내가 감당할 그릇이 초가 되어버리면 수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에겐 5을, 어떤 에겐 2를, 어떤 에겐 하나를 나눠줬다고 해서 왜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릇의 분량,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인가라는 걸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걸 먼저 살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차등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차등적으로 복을 약속하셨다는 게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복은 획일적이 아니라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는가? 저도 깨물어 보자. 그러면 사실 다 아파요. 손가락이라고 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처럼 자기 자식들 다 있는데 그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는가라고 하면 사실 다 아플 수 있죠. 저도 예전에 강화도 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강화도 문에 손이 꼈던 적이 있어요. 이 손톱 아주 끝부분이 슬쩍 꼈어요. 손톱이 깨지고 부러지고 여기서 이제 피가 나는데 얼마나 욱신거리고 아픈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새끼손가락이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짓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새끼손가락 그 끝부분 손톱 약간 반 정도 그냥 쪼개져 버리고 거기서 피가 나는데 이것 때문에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어요. 10손가락 깨물면 다 아픕니다. 아무리 적은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아픈 건 똑같아요. 그러면 야곱에 있어서 야곱도 12아들이 있죠. 그럼 12아들 다 자기가 난 아들들이니 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복을 빌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은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대한 축복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각각의 복을 빌죠. 그런데 똑같은 복을 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12아들을 복 빌어주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똑같이 빈 복이 없어요. 다 달라요. 다 각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에게는 더 많이 축복을 약속했고 또 어떤 에게는
그냥 한 줄, 두 줄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슥 스쳐간 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아들은 책망하듯 또 축복한 자녀도 있지요. 그러면 자,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기준. 누구는 더 많이 축복하고 누구는 그냥 한두 줄밖에 안 나올 만큼 그냥 슬쩍 치고 넘어가 버리고, 어떤 이는 책망과 또 그들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가 축복의 말씀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왜 차등이 있는가? 그거는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굴 덜 사랑하고라는 인간적인 어떤 편애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 자인가 아닌가. 평소 아버지 곧 야곱을 기쁘게 한 자는 야곱이 그 아들에게 대하여 더 많은 축복을 약속한 것이고, 또 반면에 아버지를 근심케 하거나 아버지께 노엽게 한 아들은 상대적으로 덜 칭찬하거나 또 상대적으로 그들은 책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복 비는 자의 마음은 누가 흡족하게 하는가? 복 빌어주는 자의 마음을 누가 기쁘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걸 알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획일적인 복, 다 똑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에게 더 많은 복을 줄 수 있고 어떤 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복 주는 사람이 누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단지 생김새, 단지 성격, 단지 그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축복하고 누구에 대하여 그렇지 않는가?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마음을 흡족해 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 보러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차등이 있다. 곧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는 것에 대한 두 번째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것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책망한다, 아버지가 야단친다는 것은 그냥 아버지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복을 약속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아비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책망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 이전,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은 루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3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고 위앙이 초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끓음같이 그냥 확 뜨거웠다가 슉 식었다는 거예요. 자, 식었다는 걸 뭡니까? 아비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다. 그의 배다른 어머니와 루벤이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넌 장자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5절 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호나 그들이 모여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그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은 혹독하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리라? 흩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르우벤은 큰 형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 다음에 형제들이죠. 근데 르우벤은 자기의 배다른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하여 야곱을 근심케 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칼이다라고 하며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이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욕보임 당했을 때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족속들과 그의 모든 일족들을 다 죽여버리죠.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죠. 왜? 자기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족속을 몰살시킴으로써 야곱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아버지의 허락 없이 그들이 독단적으로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염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우리가 볼 때 르우벤 장자로서 너는 탁월했지만 내가 내 배다른 어머니와 관계함으로 내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장자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구약시대에 어떤 사사도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도 르우벤 지파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지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 나눈다 흩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시몬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습니다. 인구수가. 또 레위 보세요.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까? 받지 못하죠. 그들은 각 지역에 있는 도피성들에게 흩어져서 그들은 살아요. 레위 역시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각 처에 흩어져서 도피성이나 아니면 자기 성소에 일하는 직분으로서 그들은 그 역할로 제한을 받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 아버지를 근심케 했다. 세겜 족속을 다 멸절시키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공공의 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들들에 대한 책망과 저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르우벤을 책망하고 시몬과 레위를 마치 저주하듯이 이야기한 이야기 무엇인가? 그들에 대한 감정이 나빠서가 아니죠.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까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를 노엽게 한 것인가? 그게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큰아들이고 둘째, 셋째 아들이지만 그들을 왜 야곱이 야단치고 책망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버지를 근심시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책망의 말,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면 나의 평소의 삶이 내가 평소에 살았던 그 삶의 모양이 하나님을 근심시킨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기쁘게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믿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이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책망, 야단 맞지 않고
칭찬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선 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 감사할 조건이 되는가? 자, 그것은 야곱이 축복했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많이 축복했던 아들은 유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축복했는가? 그들은 무엇에 대하여 야곱이 그들에 대하여 더 많은 약속을 하였는가라는 것이죠. 자, 8절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뭐하리라? 절하리로다. 유다가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형이 있죠. 누구? 르벤, 시몬, 레위가 그의 형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자,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 움킨 옷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50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것을 무엇에 빤다고요? 포도주에 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자, 포도주즙이 어떤 색깔이죠? 붉은 색깔이죠? 그러면 옷을 포도주즙에 빨면 무슨 색깔이 됩니까? 붉은색 물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색깔 있는 옷. 그 족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포도주즙, 붉은색의 어떤 옷에다가 붉은색 물을 입힌다. 그는 너는 장자, 족장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형이 있었죠. 루벤, 시몬, 레위. 그렇지만 유다가 붉은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채색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장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누가 나온다고요? 홀.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7이자 지파가 네 발세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하여 누가 오셨죠? 다윗, 솔로몬, 그 모든 왕,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죠. 이것이 우연인가? 왜 유대에게는 이렇게 모든 형제가 그에게 절하고 그가 족장이 되고 그에게서 왕이 나온다 약속하였는가? 자, 그것은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하여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아들,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심히 걱정하고 근심하여 죽을 것 같으니 내가 루벤의 죄를 집어쓰고 내가 종살하겠습니다. 대신 루벤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했던 내가 누구라고요?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하여 내가 무슨 희생을 치러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가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희생하셨죠.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피 흘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유다를 통하여 볼 수 있다. 결국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똑같은 아들들이지만 어떤 아들에게는 책망과
또 저주가 있지만 이와 같이 유다에게는 왕에 대한 치리자에 대한 약속을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야곱을 기쁘게 한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마음껏 복을 약속하고 마음껏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한다라고 하는 게 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되고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가? 이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은 해를 주시듯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까지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아시아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 피부 색깔이나 혹은 남녀노소, 어떤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해가 떠오르든 누구에나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한데 차등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차등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상급에는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공평하게 주시지만 그 사람에게 차등이 있다는 상에 대한 부분은 차등이 있다. 성경에도 말하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밝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에겐 5을 맡기고 어떤 에겐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에겐 1달란트를 맡겼다. 분량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보상, 그들에 대한 상급은 차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 이게 왜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그건 우리가 죽기 전에 알았기 때문이에요. 심판자 앞에 서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살다가 죽었을 때, 아, 그때 더 일할 걸. 아, 그때 좀 더 할 걸. 아, 그때 좀 뭐 할 걸. 이런 후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뉴스를 보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주식 미리 사놓을 걸. 또 어떤 데 신도시가 개발해서 땅값이 올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그때 쌀 때 땅 좀 사놓을 걸. 아, 그럼 부자 됐을 텐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 흔히 하죠. 요즘 금값이요. 옛날 돌반지 하나가 몇만 원 안 됐던데 요즘 금반지 한 돈이면 뭐 8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 이거 뭐 엄청나죠.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유, 그때 금반지 하나 사놓을 걸. 어제가 그저께인가 어떤 그 집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그 방송이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저 반포 아파트가 몇 억이요? 4억인가 5억인가 뭐 이렇게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그 정도 가격이었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제 친구 압구정에 있는 그 친구 목사하고 식사하고 어떤 전철역으로 가다가 보니까 부동산 앞에 이렇게 A4 용지로 몇 평짜리 얼마에 팝니다라고 하는 것이 쭉 붙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제가 평수 계산 잘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것은 100억, 심지어 120억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아파트 한 채에 120억. 우와! 내가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억이 억 같지가 않아서. 그게 옛날에는 3억, 4억 이렇게 갔던 집들이 지금은 100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상상이 안 가요. 내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0억이다라고 하는 그 분량, 이 100억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적당한 금액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죠. 아유, 내가 10년 전에만 살았어. 아유, 그때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후회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후회도 상관없어요. 그 집 없어도 난 살아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에서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거기서 후회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더 열심히 일할 걸. 아유, 내가 더 부지런히 일할 걸. 내가 일을 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 후회가 시간을 과거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one more time, 한 번 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자 앞에 선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왜? 한 번 중으로 사람에게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죠. 근데 그때 칭찬받는 자가 있고 책망받는 자가 있어요. 오늘 야곱이 그 12아들을 똑같이 내 아들이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 책망받는 아들이 있고 그 중에 축복받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는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됐습니다. 라고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어떤 에게는 10골 권세를, 어떤 에게는 5골 권세를, 또 어떤 에게는 1골 권세를 맡기는 차등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중에 어떤 애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았으니까 차별, 차등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 앞에 선 날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어요. 지금 제 나이가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50년 더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더 산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훨씬 더 적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반환점이 돌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반환점이 돌아서 이제 결승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누구와 얼만큼 더 열심히 결승점을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에게는 상이 있을 거고 어떤 에게는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칭찬 듣는 자가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자와 같이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연락하며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한다면 그게 무슨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선 날 잘하였다 칭찬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선 그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걸 기억하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약속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은 해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때 그 누구에게 차등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만 상급은 차등이 있다는 것, 차별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차등, 하나님의 차이는 선입관을 가지고 좋아한 자와 미워한 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까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시킨 자인가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각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앞에 선 날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 금년 한 해도 이제 2달밖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며 내게 주신 시간을 더욱더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년 한 해가 연말을 향해서 이제 다 가고 12개월 중에 이제 벌써 10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2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수많은 날들 중에 앞으로 2달여 남은 것처럼 짧은 인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죄 걸어간 뜻을 쫓아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토요일부터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 은혜 받는 자리, 복 받는 이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주중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일부터 또 주중 모든 날이 21일간은 다니엘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